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멋있죠? 멋있다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대강절을 생각하시면서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화초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이렇게 보이세티아를 이렇게 셋업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많이 더 나죠.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28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그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선을 위해서 선교사 저희 한국에 왔던 선교사 109명의 묘지가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곳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또 선교를 통해서 한국에 들을 때면 될 수 있는 대로 늘 양화진을 가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을 바쳤던 하나님의 사람들, 어린 아이 가족으로부터 또 나이 많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귀한 삶의 모습, 그 증거들이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묘비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비석에 이 묘비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조선에게 바칠 것이다. 이 묘비명의 주인공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 선교사입니다.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언어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동안에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가지고 어려운 언어를 배우며 개성에 있는 개성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많은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환경, 다른 환경 때문에
이 루비 캔드릭은 급성 맹장암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동료들의 간절한 기도, 또 의사들의 그 집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5세의 나이에 하나님 품으로 간 여성 선교사입니다. 이 캔드릭 선교사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듯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조선인들이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아빠, 엄마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아른거립니다. 아빠, 엄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라고 마지막 서신을 부모님한테 보낸 이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마지막 서신에 또한 선교 그 에이전시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나오라 일러주세요. 1907년도에 도착해서 1908년도에 주님의 품으로 간 1년 사역을 하고 하나님 품으로 간, 그러나 조선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이 루비 캔드릭, 이 선교사님의 묘비명과 이 삶을 들여볼 때 어쩌면 이 루비 캔드릭은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는 그 삶을 계속해서 받아들고 나아갔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들고 곳곳에 흩어짐으로 바로 한국 땅에도 또 저희들이 신앙을 갖고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22장의 바울의 변증은 유대인들에 대한, 또 본인이 갖고 있던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9장에서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22장에서 바울의 변증은 유대인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설득 대신에 폭동, 그 많은 무리들에게 폭동을 일으키고 극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그 발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23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들의 심리 상태, 이들의 지금 마음과 이들의 행동은 죽이기로 작정하고 어떻게 죽일까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전해지면서 천부장은 사건이, 이 소요와 폭동이 더 커지기 전에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신문을, 이 고문을 하려고 하는 그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부장이 이런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바울을 자기들의 요새, 그 당시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새로부터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 다시 나오게 하므로 왜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알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2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이 왜 소요가 일어났는지 진상 분명한 팩트를 알고 싶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바울을 세웁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바울이 연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저희가 읽은 23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결정하는 최대 막강한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입니다. 모든 것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법을 정하고 그리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의 제목은 성전을 더럽힌 성전법에 위배된 그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공회원 앞에서 주목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는 지배 민족들이 사형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로마인들만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유대인들이 사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전에 관계된 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므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성전에서 그들이 이방인들 데리고 갔다라고 소문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일파만파 소문이 퍼지고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그 제목으로 이 퍼트림으로 이 요동케 하고 소동케 함으로 바울을 잡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울은 사내들인 성전법에 관한 권한으로 결정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바울이 겪고 있는 지금 환경입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무엇라고 선포합니까? 바울은 범사의 양심에 따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랐다, 양심적으로 살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 참 양심적이야, 양심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양심적이다라는 말은 적어도 저 사람 참 선하다, 착하다라는 말도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적어도 사실을 양심대로 진리를 그리고 팩트를 얘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심을 따라라고 이야기한 바울의 이 양심에 따라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심에 더 나아간 그 이상의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란 원어를 살펴보면 쉰이란 함께라는 단어와 에이도라는 보다의 단어가 섞인 합성어 함께 보다, 함께 알다라는 뜻이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쉬노이도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의 양심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보다, 함께 알다.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했고 하나님에 따라서 나는 함께 나아갔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 첫 번째는 형식적이지 않고 관계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장 1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말하는 이 고백은 내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학문으로, 내가 아는 경험으로, 내가 아는 율법으로 내가 판단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으로 내 뜻대로 나아가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 내 이념, 내 경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보지만, 일을 행하지만 주님과 함께 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 이것이 바로 양심을 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신앙을 나는 살지 않았다라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나는 꺼리낌 없이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양심에 따라 바로 형식적이지 않는, 율법적이지 않는 관계적이고 복음적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 혼자가 아니고, 나 혼자 살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양심에 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양심, 바로 이 시노이도가 여러분 잘 되는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문을 보면서 또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이 자기 신앙의 선포를 통해서 이 시노이노, 이 양심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알아갔다. 이런 표현이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당연치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가깝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야훼는 어마어마하게 큰 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들에게 하나님은 감히라는 말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심에 따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본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알아간다. 굉장히 동격 같은 느낌의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사내들인 회원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포에, 고백에 2절에 누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내들의 대표격인 대제사장이 반응하고 있는 장면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함께 보십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여러분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3번이 나옵니다.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나오죠. 땅을 팔았는데 자기의 재산을 숨기고 성령을 기만하고 거짓으로 고함으로 즉사한 부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눈이 멀게 되죠. 그 하나님의 환상에 그리고 비전의 음성에 따라 바울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침례를 주는 사람, 두 번째 사람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주후 48년에서 59년에
헤롯 안티파스 2세가 세운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의 성격을 보면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격이 아주 난폭하다고 합니다. 폭력을 일삼으며 재물을 탐했던 사람이 이 사람 아나니아라고 이 요세푸스 역사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그와 같은 주장에 공의 입장과 그의 신앙으로 볼 때 여러분 너무 황당한 소리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어쩌면 신성 모독과도 같은 자기들을 기만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한 소리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쩌면 대제사장의 이와 같은 행동은 그들에게 당연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입을 때리라.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나오십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십니까? 웬만하면 이런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너무 화가 나면, 너무 이상한 소리를 하면 저 입 좀 막으라. 더 심하면 어떡합니까? 저 입 좀 어떻게 좀 해봐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의 상태입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그래도 인격이 있고 그래도 율법을 알고 공부하면 많이 했던 이 사람이 무엇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장에 나온 그 입을 좀 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모습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또한 반응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한 주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서기관들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어쩌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대제사장은 왜 이와 같은 행동으로 또 하고 있었을까?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과 아나니아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 차이는 대사장 아나니아는 율법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율법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율법을 알고 뛰어넘는 복음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넘어 복음에 있었던 사람, 그러나 아나니아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관점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 나타남이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공의 앞에서 변론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규가 붙은 것입니다. 그런 중에 주변에 있던 사람이 바울에게 상대가 누구인지 아냐라고 물어보면서 그 너가 말하는 상대, 네가 이야기한 그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곧바로 대제사장의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양심에 있는 사람은 형식적이지 않고 관계적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기꺼이 자기의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에 볼 때는 바울이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회칠한 담이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사장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출애굽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사람, 내가 당연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입각해서 곧바로 자신의 언행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위치를 존중해 주며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맡고 본인이 뜻이 틀려서가 아니라
위치에 대한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준 질서와 그리고 그 모습을 존중해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바울이 상대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는 악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더더욱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이미 그 마음에 작정한 사람, 바로 이 아나니아는 바리새파가 아니고 사두개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바울이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과도 반대되는 사람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바울을 죽이기로 마음에 작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질서를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사울왕,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지금은 그 당시에 그렇지 않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처럼 어쩌면 바울도 그 성경에 입각해서 그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갔던 모습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면, 오늘 바울에게는 바울이 바울됨을 인정해주는, 또 바울이 바울됨을 하나님이 세워주는 모습이 오늘 이 구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언제든지 다를 수 있으며 대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또 여러분이 심기가 불편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다르다고 인격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질서 가운데 그것을 존중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바울이 나와 있는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주의는 인격 권위를 인정하며 인격적으로 나아가며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자유를 누리는 자유주의의 사람입니다. 담대하면서 질서를 존중하며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이 오늘 양심에 따라 사는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양심에 따라 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형식적이지 않고 관계적입니다. 율법적이지 않고 복음적이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성경에 비추할 때 내가 옳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말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 가운데서도 늘 범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장 6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6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여러분 범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자신이 죽은 자의 소망,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는 사람임을 밝힙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 놀라운 능력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범사의 신앙의 고백, 나는 부활을 믿는, 바로 죽은 사람이 아닌 다시 살아날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와 같은 신문을 당하게 된 이유, 그것은 부활 신앙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에도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두개파들은 분명히 나를 반대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파는 또 나를 지지할 것이다. 알고 있었지만 이쪽에 맞추고 저쪽에 맞추는 것이 아닌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위축되지 않는 모습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복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제자들, unknown,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오실 주님, 내가 죽어도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자에게 찢기기도 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며 죽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신앙,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자신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일로 격한 그러한 분노를 여러분 당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형식적이지 않고 관계적입니다. 기꺼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범사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묵묵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조금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사람인데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아갔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자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가 대립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부장은 바울이 두 사이에서 찢길까 염려해서 다시 바울을 보호하며 데리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거룩한 삶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 잘합니다 라고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살면 살수록 여러분,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지지하며 지지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의 축이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과 수많은 제자들에게 세상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같은 방식으로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바울을 미워합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나타나셨는지 우리는 그 나타나신 분을 주목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나타나셨는지, 누가 함께 하셨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날 밤에 그냥 음성으로만 들려주시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또 천사의 환상이 나타나서 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에게 누가 함께 하셨는지 주목하십시오. 바울 곁에 서 계신 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이 다시 바울 곁에 서서 늘 동행하시며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곁에 서서는 문자적으로 바로 곁에 서 있었다라는 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로 사용됐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진행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모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놓인 바울의 곁에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셨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계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급하실 때는 일어나셔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계십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뒤에서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옆에 계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곁에 옆에 서서 계셨다. 이것은 동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양심에 따라 함께 보고 함께 알아가는 바로 이 주님, 바로 양심의 대표적인 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노이도, 이 양심의 단어가 바로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것도 힘든데 바울에게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신앙은 내가 어떻게 해서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 바울에게 나타나시며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신앙이 고백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담대히 나가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옆에 계셔서 함께 하신 주님이 오늘 양심에 따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지금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어쩌면 바울과 같은
그런 사방이 우겹삼이 쌓여있는 그러한 처지일지라도 여러분 담대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서서 양심에 따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질 때 바로 우리를 사명자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 함께 주님과 보고 함께 주님과 알아가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실 때 오늘도 사명자의 삶으로 우뚝 서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양심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보고 주님과 함께 알아가고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감싸시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주목하여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섬기는 삶, 그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보는 그 시선에 내가 그 시선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는 그 발걸음에
나의 발걸음이 맞춰져 있는 삶입니다.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양심에 따라 사는 삶,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며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며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삶이라고 이 시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라면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담대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그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담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성령께서 이 시간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부르심에 오늘도 주님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때 내가 주님의 그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나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주님과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과 알아가는 그런 나의 삶의 나날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게 일어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며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며 주 앞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담대함으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며 양심에 따라 오늘도 함께 주님과 보기를 소원하며 주님과 함께 알아가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오늘도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이 결단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범사에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범사에 선포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이 한 주간도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공동체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